하나님, 내가 기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넣어주시고 내가 처한 공경에 주목하소서. 어려움이라면 당할 만큼 당했고 나 이제 저승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흔해 빠진 사고 희생자, 가망 없는 자로 분류합니다. 이미 죽은 자처럼 버림받아 주검더미에 던져진 또 하나의 시체요. 묘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일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시고 칠흑 같은 시면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경로에 정신을 잃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분노에 사정없이 부서졌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나를 끔찍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미루에 갇힌 이 몸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좌절의 눈물로 눈까지 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노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워지다, 달아 없어지다, 쇠약하다, 병들다, 괴로워하다, 슬퍼하다와 누르다, 압제하다, 괴롭히다, 낮추다, 굴복하다, 낙심하다 라는 두 의미가 결합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8편의 공명이 병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참한 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중세교회에서는 순환일 저녁 예배 때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에서는 시편 88편에 대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편이 불편하다, 이런 시는 그냥 끝나버린다, 대답이 없다, 설명도 없다, 상투적 표현도 없다, 깔끔한 마무리도 없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노래는 어둠 속에서 끝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8편을 대하면서 먼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팀 켈러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기도의 핵심은 내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부르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가 기댈 곳은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에서 자주 보여지는 기도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실패자로 가망 없는 자로 냉정하게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스펄전의 표현을 빌자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어져 전혀 사귐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나병 환자처럼 따로 격리된 시설에 거하게 되었지만 시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요. 이 기도는 팀 켈러의 첫 번째 접근법으로 보면 실패한 기도예요. 그렇게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지만 기도의 응답은 찾아볼 수 없고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흑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접근법으로 보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아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다면 이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88편에서 흑암이 여러 번 등장하죠.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견디고 또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흑암이에요. 성경 보실까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둠에 어둠이 더하고 깊음에 깊음이 더하는 상황, 모든 파도가 그 위에 덮치고 태산 같은 주의 진노가 짓누릅니다. 6절에 나오는 어둡고 음침한 곳은 각각 죽음과 무덤을 나타내죠. 켄 가이어는 이곳을 믿음과 소망 그리고 모든 꿈이 묻혀버린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침묵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운 듯한 부재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수만 마디의 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침묵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드러냅니다. 시인은 흑암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죠. 우리의 기도도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는 고난과 고통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로만이 풀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버림받은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년을 담당하는 목사이다 보니 때론 임종예배 또는 임종기도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요. 의식이 없으신 분들, 기계에 의해 호흡을 의존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의식도 뚜렷하고 의사표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때가 참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가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얻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믿음 고백의 현장이자 천국 소망의 간증의 장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이 생각나서 남겨진 남편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은 등록 성도는 아니었지만 그에 대한 감사가 넘쳤고 중보에 대한 은혜를 깊이 기억하셨어요. 그 성도님은 항암 부작용으로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입원하셨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평안을 고백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은 차고도 넘칩니다. 어둠이 더하고 기쁨에 기쁨이 더하는 상황이지만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셨죠. 오늘 하루도 혹 나의 인생이 어둠 속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님의 십자가 흔들림 없는 구원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할랏 르안노스의 현장이지만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픔까지도 기도와 노래로 찬양으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음과 고통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 소망의 확신이 찬양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내 삶을 찬양과 감사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부여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